어제 역대하 5장부터 성전 봉헌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보물 2로 언약궤가 안치되고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서서 봉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득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죄악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에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캄캄한 데 계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그렇게 영광이 한이 없으시고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으시고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계시하여 보이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하여 온 세상의 창조주요 위대한 통치자이신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하나님을 배운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솔로몬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3절 봉독합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서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4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을
이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즉 영원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아 주시고 영원히 통치자를 세워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 드디어 공식 선포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 지나 드디어 이 날이 이루어졌다라고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세계 열방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42절까지 솔로몬의 긴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봉헌 기도. 자, 이 봉헌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봉헌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들으시옵소서입니다. 20절 마지막에도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봉헌 기도의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6장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11번 사용되고 있고 간구라는 기도도 단어도 7번 사용되고 또 부르짖는, 비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20번 넘게 기도에 대한 용어와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핵심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7가지의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며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범죄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진위를 밝혀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24절 25절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다른 나라에 패배하게 됐을 때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26절 27절인데 역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자, 네 번째는 28절에서 31절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고, 다섯 번째는 32절 33절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 다섯 번째 기도는 굉장히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되죠. 여섯 번째는 34절, 35절로 주님의 백성이 적들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간구를 들어주세요 라는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36절에서 39절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봉헌 기도에서 7가지의 대표 기도 중에 5가지가 범죄했을 때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기도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고, 5번째 놀라운 선교적인 기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마지막 기도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훗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번제단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의 존재의 목적인 죄 사함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른 말로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럴 때에 주눅 들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한 거예요. 다윗은 큰 잘못을 범했지만 잘못을 범했을 때마다 즉각적인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오늘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선교적인 기도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더럽혀진 성전을 찾아가 성전에 정화하시면서 환전상과 장사하는 것을 다 엎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 또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마음에 탐욕과 음란과 죄악이 머물지 못하게 해야 된다. 내 마음에 이러한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기도해야 한다. 나아가서 이 5번째 기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낮이고 밤이고 또 언제든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기도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봉헌 기도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회개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 그것을 함께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며 형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찌르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가득한 곳,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